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있는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3가지 중요한 표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며, 셋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가 침체되고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고 무시했으며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의 침체와 회복의 패턴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와 참 비슷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케 하십니다. 그 징계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길고 긴 고난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주 평범하고 작고 연약한 자를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복종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그의 휘하에 있던 모든 철병거와 군사들을 모아 기손강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몰살시킬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에 있는 젊은 처녀들과 전리품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과거 20년 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왕 야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과 그의 군대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그들 앞에 여전히 포진해 있었지만 그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려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과연 어떠한 혼란이었습니까? 시스라는 기손강 근처의 평원에서 철병거를 이용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도 물을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스라의 자랑거리였던 철병거 900대가 기손강의 범람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자각하므로 시스라의 군대는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스라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락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미 쟁취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손강으로 행진하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철병거와 모든 부하를 버리고 홀로 도망치는 적장 시스라가 나옵니다. 그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우호적 관계로 지내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환대를 받은 시스라는 우유로 마른 목을 축이더니 너무 지쳐서인지 이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 장면은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들려주기에는 무척이나 잔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스라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시스라가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시스라가 바락과 같은 군인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의 손에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스라가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겐사람 헤벨이 그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또한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야일의 손을 사용해 시스라를 매우 잔혹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을 멸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서학자 월터 부르그만 교수는 심각한 위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새롭게 읽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기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일들을 위해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